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원래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지난주에 1절부터 17절까지만 했고요. 오늘은 18절부터 39절까지 나머지 볼 건데요. 말씀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볼 때 먼저 1절에서 4절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기만 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영을 따라 행하려면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했고 5절에서 11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몸은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영은 살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몸조차도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지금의 육신, 썩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좀 전에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자녀로서 특권이 있다는 거죠. 특권. 자녀로서 특권. 자녀로서의 특권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아빠.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낸 것 같은데 숙제 냈었죠.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나머지는 또 예배 끝나면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숙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불러. 아빠. 한 기간 내가 계속 아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셔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어색하고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물론 용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그렇게 친밀함을 내가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로서.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다.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건데 그 양자 되는 건 법적으로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 내가 상속자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데 우리가 뭘 물려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동참함으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영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우리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네. 뭐 고난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동역을 하다 보면,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이 온다. 그랬을 때 어찌 보면 고난이 온다는 것은 뭐의 증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 안 하고 오로지 기복신앙을 가지고 나 복 받는 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녀가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도 같이 할게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동역하다 보면 그 일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증거고 사실은 그 고난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된 자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자녀된 자의 특권. 자녀된 자. 대기업의 그런 큰 기업들의 자녀들은 사실 평생 먹고 놀아도, 평생 실컷 쓰고 놀아도 살죠. 그죠? 그렇게 사는 자녀는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냥 돈만 받아 쓰고,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살면. 근데, 이제, 돈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이어서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일 돈만 쓰고 살아도 평생 다 못 쓰는데, 근데 일을 같이 동참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나? 나 이거 이렇게 일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거 매달려서 여기에 시간 다 뺏기면서 이렇게 할까?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자기로부터 또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하자면, 성경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선 상속자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고 오빠죠. 그렇죠? 형제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미리 본을 보였잖아요. 그 본을 보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본질. 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넘겨줘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산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따라가. 제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앞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안내자가 있으면 안내자보다 앞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내자보다 앞에 가면 안 되죠. 앞에 가면 안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네. 내가 길을 모르니까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뒤따라가죠. 근데 또 이러면 안 돼요. 좀 먼저 가고 계세요. 제가 좀 이따 갈게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이따 막 가봤더니 사거리가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면 언제 따라가야 돼요? 즉시 따라가야 돼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 떠오르면 이렇게 내려와 있던 게, 그렇죠? 성막에 내려와 있던 것이 쫙 떠오르면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걸 보고 떠오른다! 그럼 막 자기 텐트를 막 걷었단 말이에요. 짐을 싸고. 왜? 떠오르면 좀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출발하니까. 그럼 즉시 따라가야 되니까, 즉시. 우리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전하는 전사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산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있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산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만 따라가면 형통하고 그 형통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형통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막힘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길을 가로막아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막힘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길에는 막힘이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없지만 성령이 그 길로 인도했을 때는 성령이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는 데로 데려가? 먹을 것도 있고 좋은 데로 데려가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데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글로 데려갔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왜? 내가 창조주,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서 먹게 하시는 거고. 그렇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데서. 바위에서도 막 물이 튀어나오고 땅에서도 물이 막 솟아나고 이렇게 해서 먹게 하는 것, 없는 걸 있게 하는 능력, 그 창조의 능력,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광야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 근데 인도하심 받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인도하는 길만 쳐다봐요. 왜 길이 이렇게 좁은 데로 가? 좀 넓은 데로 가지. 왜 이렇게 바닥이 울퉁불퉁해. 평탄한 데로 좀 가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길만 쳐다보면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만 쳐다보다 보면 어떤 것을 보느냐? 광야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뭐 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 마음으로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갖고 그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면 여기서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일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 좀 고속도로 같이 그냥 쫙 좋은 길로 좀 인도하지. 왜 이런 대로 해? 그러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가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은 형통한데, 형통하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막힘이 있다. 막힘이 있다. 막힘이 있다. 근데 막힘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막힘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을 느끼려면 막힘이 작은 게 있고 큰 거 있으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큰 거 빵 뚫릴 때, 이야, 이거 갈만하구나. 야, 이렇게 큰 것도 성령이 빵 뚫어주는 걸 경험하면, 야, 이거 못 갈 길이 어디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막힘이 생겼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큰 막힘이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큰 막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막힘이 생길 때 감사해야 돼요, 엄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내 머리로는 답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데 말로는 알아요, 말로. 근데 내 머리로 답이 안 나오면 마치 하나님도 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알고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함 받고 가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인도함 받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없애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길을 통과하고 나서 받을 영광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도 없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이 훨씬 크다, 이거예요. 훨씬 크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중에 어떤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3년 고생하고 30년 편히 살래. 3년 놀고 30년 고생할래. 물론 뭐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니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래가지고 직장 잘 취직하고 그래서 30년을 편하게 살래? 아니면 3년 동안 그냥 실컷 놀다가 나중에 30년 동안 나가서 노가다만 하면서 고생할래? 막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그때 그 고생하면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은 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중을 보면서. 그렇죠? 나중에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일도 나중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기 얘기했잖아요. 보이면 누가 소망하겠느냐, 보이면. 안 보이니까 소망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세상 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꼭 공부한 애가 더 편하게 사느냐, 그때 노는 애가 지금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입니다. 선포. 네.
하나님 나라는 선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결국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삶,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역했더니 생기는 고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으로 인하여서 신앙에 내 삶을 바치고 내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고난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는 자는 누가 받느냐? 고난 받는 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고난이 없는 자가 영광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중심의 삶이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이 땅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느냐? 뒤에 올 영광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보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가 받는 영광.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피조물 가운데 살 때는 피조물은 여전히 썩어짐을 향해서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썩어짐을 위해서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유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소망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받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몸에 이끌려서 몸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몸이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는 삶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고난이 왔다. 그 고난이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작은 걸 심고 큰 거를 얻기 원하죠? 그렇죠? 큰 거 심고 작은 거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마늘 1개 심어서 6개 나는 게 나아요? 6개 심어서 1개 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6개 심어서 1개 나면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죠. 아무도 안 심죠. 하나를 심어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 이거 어떻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 근데 그걸 심었더니 몇 개가 나는 거예요? 6개가 나. 그러면 내가 또 먹고도 또 심을 것도 나는 거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슷하다면 누가 고난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30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어 하였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그 나중을 소망하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참음이 있어야 된다. 참아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있어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약속들을 누가 받느냐?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 약속이 올 때까지 참는 자가 받는 거예요. 참는 자.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 학교에서 맨날 학교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있어요.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었어요. 응? 곰이 있고 호랑이가. 근데 마늘을 줬어요. 마늘만 먹으라고. 그 곰은 곰처럼 처먹고 호랑이는 못 참고 나갔어요. 근데 마늘을 먹고 곰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얻기까지는 심고서 거두기까지도 뭐가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가서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얻지 못합니다. 참아야죠. 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참기 때문에 우리가 오죽하면 작심삼일이겠습니까? 오죽하면 3일밖에 못 참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26절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못하니까? 잘 못 참으니까. 우리가 그 못 참는 게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으시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끈기를 기른다고만 해가지고 우리의 끈기로, 우리의 노력으로 참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 어떤 연약함?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도우시죠?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오래 못 참으니까. 근데 사람이 오래 참는다고 저 사람은 참 참을성이 좋아 한다고 해서 그 참을성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자기 일처럼 하십니다. 자기 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우리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돼요? 잘? 어때요? 내 손에 가시 박힌 거하고 다른 사람 팔 잘린 거하고 예. 어떤 게 나한테 커요? 내 손에 가시 박힌 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오래 참는 것도 잘 못하는 데다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참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너무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한숨밖에 안 쉬어지고 하나님만 불러주지 뭐라고 기도도 못하겠는 안 겪어보셨나요?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냥 가서 뭐만 하면 한숨만 쉬고 아니면 한숨 쉬다가 한 번씩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만한 힘도 없어. 그러고서는 그냥 오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지지가 않아. 왜? 뭘 기도하러 가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겠고 기도도 안 되고 나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어디 계시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구 문제처럼 자기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데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자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거야.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없애줄까요? 안 없애줄까요? 안 없애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뭘 기도해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없애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없애줍니다. 왜? 그 고난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를 하십니다. 옳은 기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야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했으니 모두 받아요. 영광도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중보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보통 그러죠.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 집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좋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어디에?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내가 기도를 잘해야 성령님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때조차도 성령님은 나를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 알면요. 이거 알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 이것이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일이 아니라 상대 일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나를 줘요, 안 줘요? 주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그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이룬다는 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다 쓰면서 간혹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따로 무슨 상관이냐? 동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가 동역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동역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 이루어지는 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역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통과할 뿐 아니라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간단하게 29절, 30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함 속에는 선지가 있는 거예요. 선지라는 게 뭐냐? 미리 일하는 거죠. 미리 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을 누가 와서 각자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막 마음을 졸이면서 제가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아이고 믿어야 되는데 제가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믿으면 아이고 믿었다 안 믿으면 믿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데 그래서 아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믿는 자들은 자녀를 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자녀로 삼아야지. 왜? 성경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을 자를.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은 자녀 삼으려고 하셨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얘는 2000년도에 믿을 거고, 쟤는 2010년도에 믿을 거고, 쟤는 20년도에 믿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2000년에 믿을 사람을 빨리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불러서 또 그 일을 함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신 자들, 믿으면 자녀 삼을 자들,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결국은 보내는 거죠. 믿을 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믿은 자는 의롭다 하신다. 의롭고.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칭의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과정.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셨다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영화로워진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화로운 존재로서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때로 성경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죠. 믿고 기도한 자는 뭐라고 알아야 된다? 받을 줄로 알아야 된다.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왜? 믿고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가 지금은 안 받았어도 나중에 받게 될 건데 이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100% 무조건 받는 거니까 나 이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한 과정 한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현재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경배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라. 네, 일단 거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31절 3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 새로운 삶은 죄에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 삶은 나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한 거예요. 비록 그 길 가운데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왜? 성통케 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걸 하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35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언이나 살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살당할 날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늘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우리다. 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능해지는데 그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포도나무로 비유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낼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모르고. 왜 모르느냐? 많은 경우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해서 자녀가 돼서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해서 이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할 뿐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도 저기 기름이 끓는 가마가 있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라고 해도 거기를 걸어 들어갔고 화장물에 걸어 들어가라고 해도 환송을 부르며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영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 육체가 몸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몸도 살리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데 이렇게 톱으로 키는 게 아니라 세로로 톱으로 켜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끓는 기름에 넣어서 튀겨 죽이고 화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한 어떤 것으로도 협박을 해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해도 명예로 유혹해도 뭐로 유혹해도 또는 돈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명예로 우리를 협박하고 권세로 협박하고 뭐로 우리를 협박하더라도 유혹에도 협박에도 그 어떤 것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것에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거나, 그죠?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유케 했는데 또 끌려다니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에 떨며 산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삶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 통통케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은 정말 억울한 삶이고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이, 거짓 신앙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이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율법주의에 얽매이거나 자기의 기복신앙을 따라 살게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자녀인 걸 잊어버리고 죄의 종인 것처럼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우리의 영은 새롭게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 나라는 조금 그나마 상황이 좋아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좋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나라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만 접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플러스 신앙이라는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우리가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울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삶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영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삶을 살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옛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